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4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최영수 집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들으면서 새로운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 교회의 곳간이 넉넉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교회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 하나가 뭐냐 하니까, 교회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또 세상 생활 가운데서도 곳간이 넉넉하기보다는 부족할 때 오히려 더러운 냄새가 나지 않고 또 동록이나 또 여러 가지 벌레가 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또 우리 교회의 선교 일정 가운데에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함께 힘차게 또 나아가서 또 올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선교의 경험을 또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했으면 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지선 집사님 동생분인 우리 김지숙 집사님께서 오셨습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실까요? 박수로 한번 환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매스컴에서는 또다시 벌어진 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몰락에 관한 기사를 쏟아내었습니다. 플로리다 주피터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이후에 이제 우즈가 이 머그샷을 찍었는데요, 그 사진이 텔레비전 뉴스를 포함해서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타이거 우즈는 미국 스포츠 역사를 뒤바꾼 정말 성공한 스포츠맨이었습니다. 출전하는 대회마다 그는 우승의 보증수표였고, 정말 미국 프로 스포츠 선수 가운데에 가장 성공했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선수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특히 그가 스웨덴 출신 모델인 앨런 노르데그와 결혼했을 때에 정말 사람들은 이 타이거 우즈가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충만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우즈는 결혼한 이후에 식당 웨이트리스였던 민디 로튼을 비롯해서 무려 14명의 여성들과 바람을 피우면서 수많은 기행을 벌입니다. 그러자 최근 타이거 우즈의 동료 골퍼인 헌터 메이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트위터에 친구가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정녕 제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주 자신도 지금은 필요한 도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과연 타이거 우즈가 그렇게도 필요로 하는, 받고 싶어 하는 그 도움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친한 친구마저도 걱정할 만큼 우주가 그렇게도 결핍되어 있는 그 결핍, 부족한 것은 또 뭘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 그 결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뜨겁게 더위가 몰아치던 한낮 땡볕 아래에 사마리아 지방의 한 우물가로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그 우물에 들르신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을 모두 물리치신 후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작정하셔서 그곳을 찾아가신 겁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한낮 혹염을 무릅쓰고 반드시 그 우물을 찾아올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 그곳까지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흔히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는 수가생에 사는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과 여인 사이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는요, 사도 요한이 비교적 소상하게 그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참 흥미로운 여러 가지 비교를 그의 글 속에 남깁니다. 주님과 여인이 만난 장소는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가 솟구쳐 올라가는 우물가였습니다. 그곳은 주변의 모든 지역이 메마른 땅이었지만 오직 그곳만은 물이 풍성하게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갈증을 느끼고 다른 곳에서는 목말라 하지만 그 장소는 갈증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이 물이 나오는 그 풍부한 장소에 왔던 그 여인은 바로 물이 풍성한 근원이 그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둘째, 당시 우물은 사람이 모여드는 장소였습니다. 물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정을 확인하는 일명 만남의 장소가 바로 그 옛날의 우물가였습니다. 마치 우리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의 빨래터처럼 당시 우물은 왁자지껄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물가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쏟아지는 웃음과 이런저런 소음 때문에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우물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의 장소를 찾았던 그 여인이 지금 몹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남자를 만나며 사랑의 결핍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마치 타이거 우즈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멋진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4명의 여인을 만나서 자기 자신의 그 결핍을 채우려 했던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도 6명의 남자를 갈아치우면서까지도 부족함을 느끼는 그 사랑의 모습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여인처럼,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처럼 어떤 성적인 결핍이나 육체적인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요, 조금씩, 아니 크게 이런 갈증과 목마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외롭고 사랑받고 싶은 근원적인 갈망, 그 갈망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갈망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누군가가 없어서
내 마음속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토해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관계적인 외로움이 아니라도 직장생활 가운데, 때론 학업에서 진정으로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진 능력과 나의 값어치가 무시되고 사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외로워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도 이런 근원적인 외로움의 근원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나약한 인간으로서 이러한 외로움과 이러한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잘못하면은 이런 우리의 결핍과 이런 우리의 어려움을 사단과 마귀는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결핍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나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이 수가성 여인처럼 이성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이나 음주, 가물을 통해서 이 근원적인 외로움과 사랑의 고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쇼핑 같은 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참 힘든 것은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을 다 사용해봐도 이 근원적인 외로움에 대한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것이 착각임을 알게 합니다. 술이나 다른 대체물로 잠시 정신을 빼앗기면서 그 외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지만은요, 이내 그것은 더 큰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데 정말 정신없이 어떤 일에 몰두해서 육체를 학대할 만큼 일에 빠지거나 운동에 빠져서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해 볼까 노력하지만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봐도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큰 덫에 걸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마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것처럼 고슴도치 딜레마가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 외로워서 서로에게 다가서서 허그하면서 사랑의 온정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 다가서면 어떨까요?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몸의 가시 때문에 서로를 더욱더 찌르고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는 친구 관계나 부부 사이나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하는 우리 교우들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생 속에서 느끼는 갈증, 외로움, 사랑에 대한 어떤 결핍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저런 갈등과 외로움과 결핍 속에 허덕이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여인의 외로움과 그 여인의 사랑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 주셨는지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이웃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선입견 없이 여인에게 다가서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누구나 상대방에게 대한
어떤 과거에 대한 선입견이 다 존재합니다. 또 우리는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한 선입견 역시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주님께서 만난 그 여인의 모습에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의 과거에 대한 선입견과 그 여인의 신분에 대한 선입견으로 그 여인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먼저 여인은 정통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그 여인은 소위 민족을 배반하고 침략자 아수르와 바벨론에 부역한 배신자, 민족의 배신자의 후손이었습니다. 또 여인이 속한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이방인들과 피를 섞으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소위 그 당시에 그들이 부르던 잡류라는 말처럼 그렇게 좋지 못한 품성의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한 가치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믿어졌던 그 시대에 수많은 지역에 짝퉁 성전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던 이단 집단으로 정통 유대인의 눈에는 비춰졌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사람의 신분을 향한 선입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목사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어떻게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중직자라면 당연히 담대해야 되지. 약한 모습, 아픈 모습을 내비친다는 그 자체만 하나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분과 비교해 보면서 그런 모습 보여서는 안 되지, 그렇게 정죄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중직자들은요, 쉽게 영적인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토로할 수 없습니다. 왜냐? 토로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의사가 자신이 가진 육신의 병을 쉽게 사람들 앞에 내보이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사가 병들었다고 한다면요, 환자가 그 의사를 믿겠습니까? 사장님이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향해서 이런 모든 선입견을 다 부숴버리고 다가서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만난 여인은 예수님 눈에는 배신자의 자손도 아니고 더러운 영육간의 강음한 인생도 아니고 사회생활의 부정응자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여인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관심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주님은 그녀를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모습으로 대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여인은 우물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우물에 물을 기들어 오지 않을 방법을 예수님께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본문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말씀을 여인에게 하고 있었는데 여인은 그 말의 뜻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여인이 말씀의 맥을 잡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그녀를 책망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인을 일깨워 주도록 노력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인이 정말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스스로 말하게 해서 그녀 자신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더 높은 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면서 그녀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여인이 자신의 욕망 안에서 가지려고 하던 어떤 물이라고 하는 물질의 목마름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근원, 그녀의 중심, 그녀의 내면, 그녀의 영원한 것까지 채워줄 수 있는 근원적인 것을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 결국 주님의 기다림과 주님의 이러한 노력과 주님의 더 큰 근본적인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주님의 그 모습 속에서 마침내 이 여인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인이 주님의 질문을 받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인의 이 대답을 주님이 들으시고요, 야, 거짓말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남편 5명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지금 네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쨌든 살고 있잖아. 그렇게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모습들을 환히 깨뜨려 보시고 여인이 어떤 측면에서는 빨갛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인의 모습 속에서 대답한 그 내용 가운데서 칭찬하고 인정할 점을 먼저 발견하시면서 오히려 여인의 대답에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자식은 부모에게 결코 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인을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상처 입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체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영어로 예수님 하나님을 미트했고 또 예수님과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보여주신 그 만남 속에서 보여주신 대화의 방법과 대화의 모습과 대화의 접근과 인내와 궁극적인 바램들을 하나하나 배워서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보여줄 때 바로 그것이 예수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어떤 교리나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외로움과 영적인 배고픔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향해서 수가성 여인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따스하게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교와 전도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일방적인
가르침으로써 예수 만났다, 예수 경험했다를 강요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포함해서 외로움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그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교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에 외로움과 사랑에 고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도 했고 믿음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아해하기도 했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서셨던 그 마음 그대로 사랑과 따스함으로 다가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의 가르침의 교리만 전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 다가서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